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분,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때에 그가 여러 가지 그러한 자세를 설명해 준 바가 있죠. 그는 늘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오직 한 일념, 정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정신이 온전하여도 성도들을 위한 그런 일념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음을 밝혀주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열심, 일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강권해서 이끌어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우리들의 그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육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령한 기준으로 변화되어졌음을 밝힌 바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음을 잘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음을 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화목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화목을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분화된 상태임을 전제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화목했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은 불화인 상태에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하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셨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불화의 원인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실수가 있어가지고 오류가 있어가지고서는 불화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불화의 원인이 너희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인간이지만 우린 죄인이죠.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과 그 인간과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 왜 이렇게 불화가 이루어졌는가 그런 것이죠.
왜 불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과 죄인이 갈 수가 없어요. 불화가 있어가지고서는. 그 이유가 바로 너희 오직 그러잖아. 오직 너희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 죄라고 하는 이 장벽에 의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졌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간 마음에서 비롯되어져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떤 오해가 불거진 그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부터 비롯되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 죄인들, 인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화에서 화목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은 안 돼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처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일찍이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통해서 살펴본 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가둬졌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화해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화해할 길이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장벽이 딱 막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들이 그리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주선해야만이 이 화목의 길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이 길로 주선을 해줘야 됩니다. 화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원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밝혀주었듯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도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인간들이 못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은 신비로운 태도예요. 왜냐하면 죄인에 대한 공의의 마음이 있고요. 죄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이 죄인에 대한 사랑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그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서 도저히 화목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은 그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화해의 몸짓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큰 몸짓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짓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비참한 이 현장에 보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의 몸짓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드디어 화해의 손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때가 참에 화해의 손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5장 10절에 공부했듯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이 죄인들은 원수가 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래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하여금 화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하나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 처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그 사망에 준하는 생명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해주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화목 제물입니다. 이게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여기서 이제 열린 겁니다. 이 죄의 값을 대신 제물로서 갚아준 겁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지신 거예요. 화목의 길은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죄인들이 다른 길로 이쪽 길로 가고 싶고 이쪽 길로 가고 싶어도요. 길이 없습니다. 다 막혀요. 오로지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 길을 통하여서만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고 성도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도저히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이 화목에 대해서 보면은 화목이 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보내세요. 그래서 화목 제물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객관적으로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변동이 주어진 겁니다. 객관적으로 변동이 주어졌어요.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끝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적으로 변동을 주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굴 보내는가? 그 화목을 이것이 복음이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보내주셔서 화목게 하셨다고 하는 이 화목에 대한 전령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곧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화목의 전령자를 이 죄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 하반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전령자를 통하여서 드디어 화목 시대가 왔다. 새로운 화목 시대가 왔음을 도래했음을 선포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자, 그동안은 이방인들은 그 축에 들 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화목 제물의 모형으로서 짐승들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그도 죄를 용서함 받고 살아왔었죠.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이 화목 제물이 도래되어졌은 것은 이제는 단 한 번에 이 제물을 통하여서 다 끝났다 이제는.
이제는 화목제물 드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주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어요. 그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화목의 전령자로서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그들이 가서 한결같이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 제물을 보내주셔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날 위하여 화목 제물을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열린 겁니다. 너무나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이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와 행동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요. 자, 이 죄를 이들이 지은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내가 내 아들 이 화목 제물로 온 아들에게 다 죄를 돌렸으니까 이제 가서 그 사건을 그 놀라운 그 복된 소식을 빨리 전해주라 해서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로서의 그 의의 직분으로서의 그 사명이 얼마나 큰 겁니까? 만약 사도들이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만약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뭐다? 화를 얻을 것이다. 화를 받는 겁니다. 왜요? 이들을 보내서 이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전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걸 전한다거나 전하기 싫다고 해서 안전해버리면 화를 받죠. 이게 지금 보통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소식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어떠한 기쁜 소식과도 견줄 수 없는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말이죠. 이미 구약을 통해서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울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정말 이들을 통해서 곳곳이 땅끝까지 막 복음이 선포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지금 일로 옮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화목이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아무나 앉냐 말이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또 이 밤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 복음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도를 통하여서 부탁하셨어요. 가서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해줘라. 그 전해줬잖아요. 이 말씀이란 말인데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드디어 화목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졌다. 그죠? 전령자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시잖아요. 이제 직접 오셔서 우리하고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은 이 시공의 이 현상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에게 그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각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로서의 이 사명,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이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사명은 첫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명예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바로 이들 화목 전령자로서의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명예가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종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위엄, 품위 이런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품위를 지키셨는지 보시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 그 명예를 지켜나가신 거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사도뿐만이 아니라 사도 안에는 또 성도도 있죠. 다 포함되어집니다. 화목의 전령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화목의 전령자예요. 이 1차적으로는 사도지만 이 사도에 의해서 화목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면 화목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그 화목의 말씀을 받았으니 다음 세대에게 부탁해라. 우리 이번에 우리 체육회 할 때 계주 했잖아요. 계주 안에 계주에 뛸 때 손에 뭐가 있습니까? 바가 있잖아요. 그 바를 넘겨줘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 세대에. 죽으라고 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뛰면 막 넘어지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 난 넘어지시면서 그냥 그 발을 넘겨주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 달리기 하는데도 그렇게 할지언데 생명을 살리는 이 화목의 전령자로서 우리가 바톤을 받았는데 이 바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또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제물이 되어져서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라. 이 죄인된 우리가 성도로서 여기 왔을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 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본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얼마나 품위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한마디 욕 들으면 같이 욕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아요. 내가 좀 고난 당한다고 해서 막 위협하고 같이.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에게 부탁하셔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이 나무에 달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다 그러잖아요. 얻었나니 그러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품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가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는가? 욕을 당하시면 같이 욕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좋으실 텐데 그런 능력도 있으실 텐데 왜 안 그러셨습니까?
왜 안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 무슨 제물이에요? 예? 예? 예.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하기 위해서 왔는데 같이 맞대어 싸웁니까? 그 뭔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 명예를 지키신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바로 화목 전령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사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화목 전령자로서의 뭐예요?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목 전령자인데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가서 이웃하고 막 싸우고 막 조금이라도 더 손해 안 보려고 싸우다가 아이 오늘은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화해의 이 전령 내가 화목의 전령자지 내가 화목 가서 화해와 이 화평을 좀 전해주겠다. 그래서 전해 보십시오.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본을 보여주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이 품위, 명예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왜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확 이렇게 확 나버리면 욕을 확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본능 때문에 그래 이게. 내 죄인의 이 본능이 나도 모르게 확 녹이 나오죠. 그러니 우리가 깊이 이 복음을 날마다 정말 그 되새겨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되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뭘로? 성도로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거든요. 자꾸만 성화롭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몇 장을 읽고 진도를 막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안착을 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 뭐 이걸 줄줄줄 하면 뭐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진도를 퍽퍽 안 나가잖아요. 해봤어요 제가. 다 그동안 해왔지. 우리 그냥 쭉쭉 밟아서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구조만 남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무것도 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화목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고 왜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지 못하냐 말이죠. 이 말씀을 전체로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 우리 교회들처럼 이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서는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의 말씀을 쭉 읽다가 한 절이 맞으면 내 마음속에 깊은 감흥이 오면 그 말씀 앞에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펼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나간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화목의 전령자로서 갖춰야 할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화해를 주선하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해, 그 주선하는 자예요. 주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화평, 이 화목의 전령자로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걸 전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화목의 전령자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주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화해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과의 화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선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화해 가운데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단 말입니다. 이미 화해의 그 현장에 있는 우리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을 때 화평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지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누리는 방식, 누리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달해 줘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도 간이에요. 성도 간의 화해를 추선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러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화평의 복음을 받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싸우고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이 그때는 사도였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화목의 전령자로서의 받은 사명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끊임없이 주선하고 성도 간의 화해를 또 주선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도, 성도들이 바라는 기도는 뭐예요? 주여,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끝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예전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평화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떻게 해요? 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전령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후반절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청한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화목이기 때문에 이 1차적으로는 이 구원에 관한 이제 화목이겠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것. 그러나 성도로서의 이 화목이라고 하나님과의 화목은 끊임없이 성화로서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사도 간의, 여기서 지금은 이제 사도와 그 성도 간의 관계도 화목해져지는 것. 이런 걸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화목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1차적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성도 간의 화목은 이게 사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근데 성도 간의 화해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가 이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화해 관계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화해한다는 것도 이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성도 간에 그렇게 형제 자매니 하면서 손 붙잡고 막 껴안아주고 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욕하고 떠나고 그리고 다 헤어지면은 뭐 만나기도 싫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목의 전령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도 간에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깨닫고서는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자고요. 차 한잔 하면서 때로는 내가 먼저 마음을 터놓고 내가 잘못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그래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의 전령자라는 것. 이 화목이 성도 간에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더욱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분에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전가시켜 나가신 분입니다. 전가해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해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이 성도들은 서로 죄인임을 깨닫고 서로 용납하며 화해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결과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과정 속에서 화목하게 해주셨으며 그 화목의 이 전령자로서 사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바로 화목의 전령자로서의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가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어 나가되 그리스도의 이 품위를 지켜나가시면서 그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